세균과 접촉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손바닥 하나에 수많은 병균의 종류가 있듯이 나를 흠집내는 상처와 아픔의 원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상처받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독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거절합니다. 거부하죠. 그러자 자신의 능력을 모세의 두 눈에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모세가 설득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들려주시고 보여주셔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모세가 두려워하며 거절하자 이제는 화를 내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 하나님이라고 이 답답아.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 잘하는 네 형이랑 같이 가라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까지 설득을 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했다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착착착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궁전에 있는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하죠. 이 말에 대한 바로의 반응 뭐죠?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했던 두려움들이, 걱정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죠. 모세와 아론을 믿고 있던 백성들이 그들을 깊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좋겠다고 저주하죠. 여러분, 이 상황에 처한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살다가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주어졌으니 자존감이 회복되었는데 그 모든 게 단방의 물거품이 되었으니 파도처럼 밀려오는 허망함을 감출 수 없었죠. 이게 바로 모세의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이 거대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때론 모세와 같은 상처가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능력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내가 더 힘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왜 더 힘들죠?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뻥 아니에요? 나를 구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긴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상처를 받지만 어쩌면 믿는 사람들의 상처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상처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나한테서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탓도 해요.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었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거기서 오는 배신감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없어라고 결론 짓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로 인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이 3절부터 5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내가 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시나리오와 연출과 감독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특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에서 완악함은 히브리어 화사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강경하게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신 것, 그래서 출애굽을 거절하게 하신 것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냥 내 상처, 내 어려움, 내가 처한 환경, 내 감정만 바라보죠.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6절,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다시 말해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을 다시 붙잡았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내 상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상처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린 어떤가요? 우린 자기 상처에만 몰두하지 않나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어려워요, 나 아파요, 나 돈 없어요, 나 우울해요 등등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만 몰두해요. 그 감정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살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기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불안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미워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진 않나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하찮게 여기진 않나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죠? 상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상처가 아닌 사명을 택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마술사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여기서 삼키다는요,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홍해가 바로의 군대를 삼켜버렸을 때, 또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고라의 땅을 땅이 삼켜버렸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받을 사명이 우리의 상처를 끝내 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애굽과 같은 세상이 만든 상처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준 상처들이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들이요, 그 상처들을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준 상처들을 삼켜버리십니다.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상처를 끝내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삼켜버리십니다. 즉, 사명이 상처를 삼켜버립니다. 사명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의 상처를 주님께서 삼켜버리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의 상처를 주님께서 삼켜버리십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의 상처를 주님께서 삼켜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끝까지 하나님 사명을 수행하는, 감당하는 자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세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상처를 해결하는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